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와 편견을 넘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나타났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받은 환상,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받은 환상은 좀 그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성경에는 물론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환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보통 그 환상을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환상이 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막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성전이 열리면서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을 봤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그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든가, 또 아니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죠. 뭐 아모스 같은 경우 너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전해라. 또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 무화과에 대한 환상들, 이렇게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다, 이런 식의 환상들이 있죠. 아니면 어떤 적극적으로는 예언과 관련된 말씀들, 요셉의 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다니엘에 보였던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준 이 환상,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여러 가지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 환상은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직접적인 계시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인간에게 깨달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너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교정하는, 그래서 뭔가 도전하는 그런 어떤 비유와 같은 그런 환상이 오늘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오늘 경험하고 있고 또 보았던 환상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사실은 예수님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자들이 많이 써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신앙의 어떤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지만, 예수님을 그리지만, 실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활동하셨을 때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이것 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대체적인 결론은, 이전까지 결론은 종말론적인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렇게 예고하셨고, 그 심판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 이거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대 어떤 그 학문에서 새로운 연구 경향 속에서 새롭게 발견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견유학파라고 여러분 아시죠? 견유학파처럼 지혜로운 철학자의 모습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어떤 유대의 어떤 총구석에 나사렛이라는 땅에 있는 뭐 그런 분들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거기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주 유력한 헬라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헬라 문화의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게 철학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적 배경뿐만 아니고 뭔가 헬라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배웠을 것이고, 또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예수님은 지혜 철학자였다, 이겁니다. 근데 이 헬라적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의식을 깨는 겁니다. 인간의 인식을, 인간의 상식을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그 깨우침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사실 그런 게 많아요. 충격적인 게 많습니다.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고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그 당시에 건강했던 사람들, 당연히 뭔가 괜찮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나 어떤 겨자씨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충격이죠. 그걸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백향목처럼 어떤 거대한 나라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정밀을 공격하시죠.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게, 마음 속에 있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
아무리 이렇게 뭐 황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라도 이 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깨끗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였을까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겁니다. 그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간다.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보통 저 사람은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못 간다 이거죠. 그 경건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 뭐죠? 이 가난한 세리, 겸손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전부 충격이에요. 그 사회에 어떻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보면 전복이라는 표현도 전복.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을 깨트리는 것.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혁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혁명은 실제 폭력적인 그냥 성전에서 노끈 들고 장사쳐서 쫓아낸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식혁명이었어요. 사실은요. 의식혁명. 우리 생각하는 인간적인 상식들, 그것들을 완전히 깨뜨리셨던 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베드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환상은 뭐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들, 상식들을 깨고 있는 그런 하나의 전복적인 그런 환상이고 하나의 도전적인 그런 환상이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러했죠. 베드로가 6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부 유대의 시간입니다. 해 뜰 때부터 시작하니까 12시쯤 된 겁니다. 정오쯤 된 겁니다. 정오 때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게 되면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어떤 그런 그 유대 기도 시간이 있으면 항상 맞춰가지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붕에,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따지면 그쪽 지역은 이렇게 옥상이죠, 옥상. 옛날 우리 양옥집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옥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황홀경 가운데서, 황홀경이 이런 거죠. 내가 의식이 완전히 없는 것,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지만 마치 꿈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 신비경을 지금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뭐냐면 하늘에서 이상한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이제 줄에 매달려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그런 음식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마 살아있었나 봐요. 잡아먹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명령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내려왔던 그 음식은 부정한 음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금기시하는 그런 음식들이 아마 내려왔던 것 같고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 모세 율법이죠. 레위기에 보게 되면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고등어는 될까요? 안 될까요? 못 먹어요. 비늘이 없어요. 이것도 부정한 음식인 겁니다. 새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쭉 해가지고 엄청난 그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규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 모세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 중에 이슬람이 이어받고 있거든요. 요즘 이슬람의 할랄이라는 그 음식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들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도 의식에 따라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부정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절대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전통에서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뭐요?
못 먹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3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반복. 3번이라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한 겁니다. 이 절대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부정한 음식과 관련된 것,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안 먹었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과 관련된 그 대표 중 하나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 구약 성경 중에서 외경으로 기록된 마카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경은 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교훈으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거고,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는 외경을 성경으로 알고 읽었어요. 근데 이제 외경에 있는 성경들은 이렇게 헬라어로만 기록되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정경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마카비하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그 시리아 지역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다 뿌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폐하고 또 유대인들을 율법을 이렇게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했던 대표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는 거였습니다. 앞에 놓고, 유대인이다 앞에 놓고 돼지고기 먹어. 저는 맛있어요. 막 먹는데, 유대인들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 7 아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명의 아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다가 하나씩 다 죽어갔습니다. 첫째는 돼지고기를 먹기를 거부하다가 뜨겁게 달군 솥에 그냥 던져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머리 가죽이 벗기고 사지가 잘라져 죽었습니다. 셋째는 혀가 뽑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 만에 7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에 7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어머니의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전혀 슬퍼하지 않은 기색도 없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여기에 아주 부활에 대한 그 강력한 어떤 그 계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신앙이 가장 잘 나타난 구절로서 많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율법에 특별히 먹는 것과 관련되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모습은 이해할 만하죠. 지금도 유태인들은 돼지고기, 경건한 유태인들은 안 먹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음식에 돼지 기름이 들어갔다 하면 먹다가도 뱉어버립니다. 그냥 토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아주 철저히 지키는 그런 계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베드로가 거부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자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니, 오랜 세월 동안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많은 죽음들이 있었고 그렇게 지켜온 율법인데 갑자기 하나님 딱 한마디로 정해버리죠. 야, 이제 거룩해. 이제 부정하지 않아. 이제 정하니까 이제 먹어도 돼. 그러면 여러분이 황당할 수도 있죠. 이건 마치 우리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천주교가 거의 수만 명에 이른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했죠. 중요한 문제가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죠. 근데 갑자기 교황청에서 지시가 바뀐 겁니다. 이제 제사 드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쓸렸던 그 수많은 그 피들은 뭐냐 이겁니다. 이게. 마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에게는 충격이고 도전인 겁니다. 이거 엄청난 자기의 어떤 신앙과 자기의 어떤 목숨과도 관련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식 전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때 어떻게 보면 베드로 한번 곰곰이 거기 묵상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이렇게 고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어떤 건 부정하고 어떤 건 정한 건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게 있고 태어날 때부터 정한 게 있는 건가? 여러분, 이거 아무리 과학적으로 따져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돼지가 소보다 더 부정합니까?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소기름이 더 안 좋아요. 돼지 기름이 더 좋아요. 혈관에는 이런 뭔가 이렇게 여기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게 정말 어떤 위생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말 부정해서 그런 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정하다고 규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이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 사과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효력이. 먹었다고서 사과 자체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먹으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사과 자체가 그게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니까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고기들은 뭐였을까? 학자들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그 당시 중동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인식됐던 고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먹지 말아야 되는 현대사회도 예를 들면 고양이 아니 이런 식으로 먹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건 좀 먹으면 이상한 이렇게 느끼는. 그러니까 아마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꼈던 하나의 그게 제의가 됐던 아니면 또 좀 더 가서는 이방 어떤 그 우상들의 제의에 활용됐던 사용됐던 돼지고기가 많이 사용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음식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먹지 말라. 그럼 부정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으로부터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거룩함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너희가 먹는 것에서 삼가라고 아무거나 먹지 말라 이겁니다. 먹을 게 있고 먹지 말 게 있다는 거죠. 그걸 훈련시키는 거죠. 유치원 아이들을 훈련시키듯이 이건 먹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의도는 뭐냐? 거룩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이죠. 이런 부정한 고기를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 세상에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이렇게 삼가면서 이게 훈련을 쌓아가지고 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의 효력은 이제 달성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필요 없다. 이제는 그만두자. 하나님께서 이 금령을 이제는 해제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야, 이제는 해제하자. 이제는 여기서부터 좀 자유롭자. 이거죠. 우리 주님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준 환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거죠. 더 이상 이 계명에 얽매여 있지 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헌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국민의 뜻에 총하잖아요. 국민이 우리 이렇게 안 살겠어 하면 그게 헌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근데 바울은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음식 문제로 막 싸웠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먹는 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아무거나 먹어. 그냥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한 거. 네가 어떤 사람이가 중요한 거. 네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이다. 제대로 행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재물도 이게 우상의 재물이야 라고 부정하게 생각하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행실이 중요한 거지 뭘 먹느냐가 우리의 거룩함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럽혀지는 거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먹는 건 입으로 들어갔다가 뱃을 대니까 사람에게 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품은 생각이다 이죠. 품은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인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주실 때 그 원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나중에 가게 되면 그냥 교류만 남아요. 허황된 교류만 남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산상수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여성에 대한 인권이랄지 결혼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차선책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뭐요? 이제 합법적인 이혼의 도구, 자기가 싫으면 무조건 써줘가지고 자기가 또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버렸다 이거죠. 그게 형식만 남은 거죠. 진정한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하고 복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거룩하고 복되게 지내면 돼요. 근데 안식일 규정을 막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안식일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는 걸로 만들어 버렸죠.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죠?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죽은 교리들만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계속 도전해요.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는 게 사실은 성경입니다. 욥기가 대표적이죠. 욥기는 무엇에 도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 신학에 도전하고 있어요. 신명기 신학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말씀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이거죠. 말씀만 지키면 막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막 모든 복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 신학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믿고 있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욥기는 떡하니 도전하는 겁니다. 아니야. 보니까 악인도 형통해. 어떨 때 보면. 근데 의인도 말씀을 잘 지키는 의인도 정말 힘들게 사는 걸 우리가 보게 돼. 이게 뭐냐 이거죠. 뭐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뭐 조그만 신학 가지고 하나님을 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교리주의자가 사실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딱 답이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앞에 가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틀렸어요. 뭐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리에 따지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는 사람 참 많은데 위험합니다. 요나서도 마찬가지죠. 요나서 같은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저 원수든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한다 이거죠. 저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저 생명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에만 있는 게 온 백성을 향하고 있다. 온 생명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어떤 관념들, 뭔가 틀들을 깨트려야 돼요. 자꾸. 그뭐 완고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맙니다. 딱 잡았는데 교류만 남아있고 하나님은 저리 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신학자뿐만 아니고 목회자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을 대할 때 태도가 뭐냐? 하나가 놀람입니다. 또 하나가 당황입니다. 당황.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데 그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 옛 아기에서 잉태 소식을 듣고 놀라듯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놀람이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라는 게 그렇다고 시는 놀라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굉장히 너무 익숙했던 건데 갑자기 잡초랄지 들꽃이랄지 그냥 평상시에 만났던 이게 조그만 사람이랄지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이 간장게장이랄지 이런 걸 시로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이게 갑자기 낯설어 보이고 뭔가 새롭게 보이고 그렇죠? 하나님 항상 새로운 분이세요. 새로운 분. 항상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 거죠. 욥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교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성경 공부 배운 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뭐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엉터리 신학으로 엉터리 교리로 하나님을 재단했던 거 아닙니다. 얘기한 거죠.
우리는 매일 우리의 한계와 편견을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마치 낯선 분처럼 하나님 매일 배워야 됩니다. 익숙하다는 게 얼마나 너무 익숙하면 안 돼요. 익숙하면 항상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하게 듣고, 물론 위로와 편안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드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생각일지도 몰라요. 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위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긴장하게 만들어요. 이게 자꾸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죠. 이런 어떤 도전이죠, 도전. 우리가 이 도전 앞에 서야 되는 베드로가 그런 도전을 받고 있죠. 지금 이 초대교회 거대한 도전이었었고, 이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계시 앞에서 초대교회가 응답하면서 이제 음식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죠. 근데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은 음식 규정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모든 음식은 이제 선하니까 아무것도 먹어도 돼,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이방인 선교까지 가고 있습니다. 거기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의 내용이 뭘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넬료를 만나면서,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이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28절인데,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이제 이방인은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부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같이 어울려도 돼. 하나님 이제 이들에게 구원이 가기를, 이들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해. 유대인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더러운 죄야, 죄인들이에요. 왜냐면 율법도 없고 죄를 묻히고 다니고, 그래서 이들은 죄의 숙주들입니다. 죄의 숙주.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특별히 먹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 죄를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 씻는 거. 위생상 손 씻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죠? 죄가 어느 순간에 내 손에 묻었을까봐, 이방인과 스쳐 지나가다가, 아니면 그 죄가 나한테 묻었을까봐 항상 이렇게 먹을 때 손을 씻어요. 죄가 내 몸 안에 안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 폐지함으로 하나님 뭐죠? 이제 이방인 또한 부정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러면 놀라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 지금 이것을 베드로 환상을 통해 보여줬고, 고넬료의 집안에 일어났던 사건의 정체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어떤 그 문을 열어 제꼈던 최초의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최초의 영예는 베드로한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처음 문은 열어 제꼈는데 베드로도 여러 번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했던 대표적인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안디옥 사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안디옥 사건이라는 그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지금 이 안디옥 사건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 환상을 보고 한참 후에 일어난 그 하나의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3절에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인데 이렇게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몰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갈라디아 2장 11절 13절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게 이방인과 교제가 된 거죠. 이 식사는 그냥 단순한 식사 정도가 아니고 성만찬이라고 여러분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다 성만찬이었으니까 막 성만찬 하려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보내오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어떤 율법주의 경향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이 오니까 베드로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저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마치 막 감찰관처럼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같이 먹다가 베드로가 싹 빠진 겁니다. 뒤로. 그러니까 같이 이방인을 먹다가 싹 우리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싹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도 싹싹싹 사라지고 이제 이방인만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방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갑자기 뭐요? 우리의 구원은 불충분한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위기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지, 그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또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이건 지금 복음의 절대적인 위기가 위기감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 책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베드로 세웠어요. 베드로 나와. 베드로 나와. 당시 한번 위대한 사도지만 당신이 왜 이렇게 잘못했냐고 하면서 갈라디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거죠.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너 잘못했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 복음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 중심의 초대교회가 이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이게. 근데 초대교회가 결국 그 벽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쉽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그걸 치밀하게 지금 써대고 있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거, 어떤 한계라는 거, 너무 확고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항상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죠. 하나님 멀리 앞서가면서 우리들하고 인식의 틀을 깨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이나 어떤 이런 인간적인 경계를 깨고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못 가요. 우리 못 깨고 그냥 안전한 가운데 항상 이렇게 거주했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자기 틀로 규정하고 경계를 짓는 일들은 괜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틀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틀만 옳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또 자기 이웃이고 자기 민족이고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중국 선교를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중국 선교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가정교회만 자꾸 생각해요. 그 지하에서 핍박받고 있는 가정교회. 근데 그 정부에서 인정한 그 삼자교회는 왜 교회로 취급해주지 않는지 이거죠. 삼자교회를 취급하게 되면 마치 가짜교회를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일 수가 있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만 여러분 인정하려고 하죠. 지하교회만 인정하려고 하지 그 공식적인 봉수교회나 공식적인 교회가 있고 또 나름대로 가정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그냥 중국처럼 지하교회가 아니고 그냥 공식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 카톨릭이나 정교회에 대해서 마치 거기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중세를 이끌어왔던 그 교회입니다. 중세 신앙인도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수십억이 지금 카톨릭을 믿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구원이 없다는 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신앙의 틀로만 자꾸 재단하다 보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이상 우리는 뭐예요? 좀 더 우리의 완고한 틀로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이것뿐만 아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간 어떤 차별, 또 어떤 타종교의 어떤 배타적인 어떤 태도들,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하나 이념에 경도되다 보면은 막 그 사람을 보지 못하죠. 진리를 보지 못하죠. 이게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이에요. 틀. 자기 틀만 딱 옳다고 생각하고 이 틀 안에서만 자꾸 생각하려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틀을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아픈 과정이었고 초대교회는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틀을 깼고 결국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 여러분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눈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라는 건 부모의 눈이죠. 부모는 뭐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막 자기가 옳고 그르고 자기가 뭐 더 낫고 못 나고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형제자매가 서로 막 같은 핏줄로 태어났지만 형제자매는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보고 있죠. 어쨌든 정말 갈라서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하고 있죠.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뭐요? 못났든 잘났든 다 자기 자녀인 겁니다. 자기 자녀. 그 사랑의 눈이죠. 사랑의 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초대교회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이 사랑의 눈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이죠. 우리 자신의 조그만 그 분별심이나 경쟁,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이거죠. 그걸 잘 알았던 그 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 그 이상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끝나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 이상에서 아담까지 가죠.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이상은. 그러니까 모두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눈이 하나님을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냥 사랑스러운 자녀로만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내 능력이 탁월하고 내 지식이 탁월하고 내 재물이나 내 성격이나 내 권력이나 내 신분이나 그걸로 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끔찍하게 아끼는 그런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미워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한계와 편견, 우리 작은 낡은 틀들을 깨고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